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쿰성교회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쿰성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 함께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 다시 한번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하셨도다 죄의 젖을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젖을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젖을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젖을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젖을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가 주 예수 나의 산소가 보좌 앞에 나의 삶을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 다시 한번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다시 한번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감미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감미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다시 한번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감미로운 제사로 주께 드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감미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어두운 밤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맘속에, 주님 맘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함께. 다시 한번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한숨을 바꾸셔서 찬양으로 또한 감사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사된 몸이 부활하신 그 호흡에 부활하신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 한숨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으로 바꿀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나게 고백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고달픈 삶의 힘에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도 내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다시 한번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도 내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도 내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주시옵소서. 우리 나에게 기도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숨을 받고 주셔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만을 믿고 나가오니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받고 주셔서 우리 가운데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소망의 노래를 부르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검성의 은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내게 사번 잡아주셔서 주님 함께 나가시기도 역사여 주시면서 아버지 정말 나의 한숨을 바꿔주시면서 아의 능력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삶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힘들어하는 삶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이름을 잡아 역사하시고 주님의 말로 내가 주님의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주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면서 나의 한숨이 변화에 대해서 아버지 소망의 노래를 부르며 아버지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나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면서 아버지 문의 예명 가운데 내게 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여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나가시옵소서. 신혜미 권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새 생명 주시며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들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소망 속에 살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쿰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주의 복음을 받지 아니하고 아직도 많은 불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들도 주 예수를 믿어 구원받으며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어서 목사님이 선포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의 영광이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행기가 되어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쿰 회원들 육신의 여러 가지 불평과 각종 장애를 가지고 부족한 중에 있고 우리 쿰 회원들이 쿰이 너무 약한 상태에 있사오니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어서 우리 쿰이 새로워지고 부흥되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드리는 이 헌신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중심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헌신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우리 쿰 회원들 여러 가지 부족한 거 아시오니 주께서 그 모든 것 위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성천하시고 재림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은 콤성교회 총무님이신 이항란 집사님이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24절에서 30절까지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성령이 말씀으로 경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울이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온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나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귀에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셨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이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아멘. 네, 다음은 우리 쿰 회원들 다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그 특송 제목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하는 찬송이 복음성가고요. 그 다음에는 하모니카 연주로 참 아름다워라 하고 그 다음에 내 영혼의 은총 입어 하는 찬송을 하모니카로 연주를 하시겠습니다. 자, 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성도님들께 인사.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쿰성교회는 1993년도 7월 달에 김기현 목사님이 주도가 돼가지고 창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별로 활동을 안 했고 1994년도 4월 달에 정식으로 이제 쿰이 만들어졌어요. 우리 교인들이 십시일반 하시고 자금을 모아가지고 좀 오래되신 분들은 알 건데 우리 요 교회에서 조금 밑에 보면 쿰 장애인 선교회 회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생활을 하다가 그때는 청년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또 교인들도 관심을 가지고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 하다가 시에서 도시계획이 있어서 회관이 그렇게 철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저희들이 잠깐 동안에 회관이 없어서 이 교회 복도에도 있고 이래 하다가 교회가 리모델링을 하시면서 지금 있는 우리 쿰 회관으로 이렇게 이전을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잠깐 우리가 흩어지는 바람에 그때 쿰 회원이 제법 한 50명 정도 됐었는데 한 50명이 넘었을 거예요. 그래갖고 점점 좀 사라지고 지금 있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하고 합해서 한 30명 정도가 지금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 나름대로 선교 활동도 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교인들 중에서 보시고 또 장애인들이 옆에 있으면은 우리 쿰 선교회를 좀 선전해 주시고 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타 교회 다니도 관계없습니다. 타 교회 다니는 분도 장애인이라면 여기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같이 할까요? 방금 하모니카로 했던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네, 438장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맺기 전에 멀리 외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신들이 조망이나 근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네, 오늘 쿰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화요일마다 우리 쿰선교회 회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너무나 힘이 있고 그 에너지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오늘도 그걸 많이 느끼고 있는데, 함께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또 힘이 있고 그런 것들이 참 도전이 되고 귀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쿰선교회 회원 모일 때마다 이제 간식을 나누는데 김밥을 주는데 김밥이 너무 맛있어요. 그런 김밥을 어디서 구하는지, 아무튼 쿰선교회 여러 가지로 이제 은혜가 되는 그런 부분들, 저희 교회 1994년 3년부터 시작했다고 아까 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94년도에 쿰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붙여지게 됐죠. 그때부터 이제 회원들이 모이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회에서 우리 장애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같이 모임을 가지고 또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그 최근에 데이터를 좀 찾아보니까 장애를 가진 사람의 수가 262만 명,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한 5% 정도라고 합니다. 남자가 58%로 여자보다 좀 더 많은데 점점 이 연령이 노령화될수록 장애 연령도 계속 노령화되는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나타나서 지금 2020년 기준으로 보면 65세 이상의 장애를 가지신 분이 50%에 달할 정도로 65세 이상이 50%에 달할 정도로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80%가 후천적인 부분으로 생겨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선천적인 부분은 20%, 후천적으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장애인들을 고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병자는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치료를 해주고 그렇게 낫게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실 그런 생각을 잘 안 하게 되죠. 뭔가 다르게 생각합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은 계속해서 그걸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동일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치료하셨습니다. 동일하게 고치셨다는 거죠. 그 의미는 그 모든 것의 인간의 연약함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것이 다를 뿐 모든 인간들에게는 연약함이 존재하고 그것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동일하다. 이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복음서에 이러한 장애를 가진 분들이 치료되는 부분들을 나와 있는데 구약 성경에도 이러한 법적인 부분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나 신명기에 보면 율법에 대한 부분에 보면 이 장애를 가진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죠. 대표적으로 레위기 19장 14절을 보면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함께 더불어가는 생활에 함께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주고 있습니다. 합리성을 따지는 사회라면 사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만 이 시대의 삶은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살아가는 삶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공동체적인 삶은 효율적인 삶과는 좀 많이 다르죠. 조금 느리더라도 조금 다르더라도 그 안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아름다운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이 귀하게 삶 속에서 묻어날 수 있다면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나오지만 그 장애에 대한 법은 많지만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을 들 수 있는데 그 인물이 오늘 읽었던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입니다. 무비보셋. 이 인물 외에도 야곱도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가 이제 그 허벅지에 힘줄이 어려움이 있어서 절개되었다 이런 표현은 있지만 특별한 그런 어떤 내용이 아니고 장애를 가진 구약 성경의 인물을 보면 이 무비보셋이 거의 유일하지 않나, 다른 곳에서는 그 사람을 찾아볼 수 없나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은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손자였기 때문이죠.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다윗의 절친 요나단의 아들이 바로 이 무비보셋이었습니다. 이 무비보셋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이제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소식이 이스라엘에게 들어올 때 그때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집니다. 무비보셋이 떨어져서 두 다리를 절게 됩니다. 이도 또한 후천적인 장애를 입은 거죠. 다윗은 그 이후에 이제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이 무비보셋을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라는 인물에게 맡깁니다. 시바라는 인물, 이 인물을 보면 사울의 많은 것들을 맡기고 그도 또 여러 종들을 함께 다스리고 나아갔던 그런 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많은 은혜를 받고 또 무비보셋을 돌보면서 많은 것들을 이제 해나가는 부분들을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데 압살롬의 반역의 사건이 다윗에게 닥쳤을 때 이 종이 이 무비보셋을 모함하게 됩니다. 어떻게 모함하냐면 왕의 그런 왕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왕권을 무비보셋에게 돌리려고 한다 이렇게 모함을 합니다. 다윗 왕에게
이 시바가 이렇게 말을 하죠. 그 말을 들은 이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이렇게 종에게 무비보셋을 맡겼는데 이 무비보셋이 반역한다는 말을, 그 모함하는 말을 시바에게서 듣고 다 네가 이제 그 소유를 다 취해도 된다. 이렇게 다윗이 말을 합니다. 모함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다윗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다윗이 그 안에 그 압살롬에 대한 반역에 대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반역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할 수밖에 없었고 마음이 많이 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단을 한 거죠. 무비보셋에 있는 것을 네가 다 가져라. 이렇게 이제 결단을 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왕에게 정직하게 대하며 그에게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렇게 맡기며 나아갔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압살롬이 죽고, 반역했던 압살롬이 죽고 돌아왔을 때 그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이 무비보셋을 다윗이 만나는 내용이 본문에 오늘 읽었던 내용입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무비보셋이 어떻게 했는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자신의 것들을 단장하지 않고 왕을 기다렸다는 거죠. 그 전에 이 시바가 이 무비보셋을 모함하면서 왕을 따라가지 않고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다. 이것도 사실 이 시바라는 종이 다 계획한 겁니다. 나귀를 타고 함께 이제 왕과 함께 가려고 했는데 그 탈 나귀에 안장을 얹고 종에게 알리고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이 종이 그냥 가버린 겁니다. 결국은 그 가버리면서 자신이 모함하면서 그 무비보셋의 것을 다 취하게 되는데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현실을 보니 이게 이제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다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된 것이고 이제 이렇게 됐다 하면서 다 알리는데 여기서 이제 이 무비보셋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죽어 마땅하기 때문에 왕의 상에서 먹는 것으로 두었기 때문에 더 요구할 것이 없다. 이렇게 28절에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마음 아프게 하는 다윗의 말이 29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밭을 다 시바에게 모함한 시바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그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아, 이것이 시바가 잘못한 부분, 모함한 부분이구나. 그런데 두 가지 상처를 주는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왕이 이런 말을 했을까? 시바라는 존재가 사울 왕시대부터 중요한 존재였고 베냐민 지파의 그런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지 아무튼 그런 충돌을 다시 일으키기 싫어서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좀 더 화해하려고 이러한 부분들을 줬는지 아무튼 이런 부분으로 그는 왜 또 이 얘기를 하냐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하는 식으로 왜 또 이를 말하느냐 하면서 상처를 줍니다. 이게 더 아프게 하는 거죠. 정직하게 무언가 계속 기다리고 단장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왕이 오기만을 기다린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너무나 심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 밭을 시바와 나누라는 거. 이게 또 하나의 좀 어려운 부분이죠. 왜냐하면 그 전에 모함했을 때는 시바에게 네가 다 무비보셋의 것을 다 취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다 알고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 무비보셋 자신에게 다 원래대로 주라고 말하지 않고 이것을 나누라고 말합니다. 그 전에 다 취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무비보셋이.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까. 그런 부분들을 느끼게 되는데 다윗은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
그 무비보셋이 반역하려고 했던 것이 모함인 줄 알면서도 시바가 했던 일이 다윗 가문의 중요한 부분을 했기 때문에 서로 좋으면 좋은 거지 하면서 더 이상 말하지 말고 좋게 끝나자 하면서 그냥 그대로 무마시키려고 했던 것이 다윗의 그런 꿈이었어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무비보셋의 이 환경을 뚫고 나아가는 고백이 30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그 밭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어떤 소유나 재물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왕이 돌아오는 것에 대한 그의 진심을 여기서 다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가 아무런 옷에 맵시도 하지 않고 또 그가 단장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왕이 오기만을, 왕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그런 간절히 기다렸던 것이 이 부분에 다시 30절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라 왕이 왕궁에 평안히 돌아오시게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누가 더 성숙한 모습입니까? 시바는 자신의 것을 취하려고, 자신의 욕심대로 살려고 그렇게 자신의 것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중재하려고 했지만 그도 또한 정직하게 공의롭게 행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눈치를 보며 현실 타협적으로 그렇게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은 하나님이 세운 그 왕권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그것만을 바라며 그가 나아가고 거기에 그는 그 전부 다 시바에게 줘도 상관없다. 이것만 이루어지면 된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바와 무비보셋의 이야기는 이후에도 이제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로 한 번 더 나오는데 그때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이 사울과 그 집안 사람들이 건들면 안 되는 약조를 맺은 가나안 땅 입성할 때 약조를 맺은 그 기브온 거민들을 건들고 그들을 죽이고 힘들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맺은 약조를 어긴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으냐 다윗이 물었을 때 그 사울의 자손 7을 데리고 오면 우리가 그것을 다 이제 없던 일로 그렇게 하겠다 하면서 7명의 사울의 자손을 데려오라고 했을 때 이 다윗이 무비보셋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게 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비보셋이라는 중요한 하나님의 그런 사울의 손자로서 살아가는 그 인물의 어떤 인물됨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가 봐왔던 부분,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의 절친이었던 요나단과의 만남 속에서 한 약조,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그 사람을 무비보셋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지켜 나아갔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는 시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데 이 무비보셋이 자신의 정직함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 마음이 어울려져서 많은 일반적인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더 이상 말하지 말라, 밭을 나누라고 했을 때 그냥 넘어가지 않고 무비보셋이 나는 그거 필요 없다고 했을 때 얼마나 자신의 어떤 현실 타협적인 부분이 부끄러웠을까. 이 무비보셋은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나아갔고 나중에 그 정직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을 통해서 그가 계속해서 생명을 지키며 나아가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때로는 이러한 일들이 인간의 약함의 부분들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부끄럽게 하는 부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많이 나타납니다.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
교사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딱 한 부서에서만 교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부서가 지적 장애를 가진 그때는 그 부서는 나이가 특별히 없었어요. 아주 어린 아이부터 성인도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좀 규모가 있다 보니까 교사 포함해서 한 10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1대1 매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아이들이 갑작스러운 반응을 많이 해요. 예배 시간에도 그렇고, 또 한 번은 이제 수학여행 간다고 애들을 데리고 비행기를 한번 탔는데, 비행기에서 처음에 이렇게 뜰 때 잠그고 있어야 되는데 풀고 일어나는 애들이 한 2명 있어가지고 되게 혼란스러웠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제 뭐 아이들이 좀 다양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거기에 맞게 조금 더 연구를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이들이 자해를 하거나 또 상처를 주고 깨무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맡은 학생이 쌍둥이 지적 장애 중에 하나였어요. 쌍둥이니까 둘을 키우는 그 부모님이 얼마나 힘드실까. 근데 제가 그 부서를 하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게 이 엄마의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그 아이들을 대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이, 그 전에 저는 그 당시에 청년의 때였지만 그 모습이 너무나 선하고 귀해서 아직도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교사를 한다고 했지만 너무 그때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부모님으로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 이 무비보셋을 통해서 이 자신의 것을 취하려는 시바와 또 현실 타협적인 다윗의 모습, 그 가운데 그런 두 다리를 저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 정직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일으키시고 그 안에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시는 그런 부분들, 이것이 우리의 사는 삶의 아름다운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9장 2절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글을 봤습니다. 인간의 장애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이다. 인간의 장애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장애를 가진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이죠. 우리가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 정도와 나타나는 모습만 다를 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기에 분명한 뜻이 있다는 거죠. 오히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쿰 선교회로 우리가 모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여기에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줄어들었지만 이 뿌리가 남아있다는 것은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탁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지혜를 모아야 됩니다. 이 지역에 함께 이러한 무비보셋과 같은 아름다운 정직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그것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또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이 부분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함께 모아져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다운 일들을 또 주님 앞에 나타낼 수 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들이 이 지역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환경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것을 뚫고 나아가는 그런 귀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됨을 우리가
고백하며 볼 수 있음을, 그것을 기대할 수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며 여기에 대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쿰선교회 회원들 건강을 위해서, 또 믿음을 위해서, 또 우리 모두의 이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을 같이 하기를 바랍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많이 불렀지만 오늘은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약함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이다, 내가 약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이다, 이 부분을 가지고 좀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나에게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합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무비보셋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간구하며 기다리며 노력하며 힘쓰며 충성을 다하며 나아갔던 그 모습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약할 때 강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쿰선교회 회원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 나의 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나의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연약한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나타난 부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놀랍게 역사해달라고, 강함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강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강하심이 우리를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강하게 붙여봐서 우리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강하게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믿음으로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의약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며 우리의 연약함에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타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운 역사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기를 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강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 강함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 강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쿰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집중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쿰선교회 회원들과 우리 모든 임원들과 함께 나아가는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귀한 쿰선교회가 세워졌사오니 주님께서 이 귀한 모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밝은 빛으로 나타내 보여주시고 귀한 공동체로 함께 나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쿰선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쿰선교회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안정원들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이 안정원들 주여 만져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 강력한 힘을 부어주옵소서. 주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영혼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후의 영광이 하나님 이전보다 아버지 더 크고 아버지 더 놀랍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임원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귀한 영혼들과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아름다운 일들을 보게 하시고 마음껏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 안에 귀한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해서 함께 달려가며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어린 양 정리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정리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정리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정리한 이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함께 나아가며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저희의 발걸음과 모든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서로 다르고 삶에 나타나는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이 서로 다를지라도 주 안에 하나이며 주 안에 형제이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시며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은 동일하오니 그 믿음으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오늘 찬양했던 귀한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마지막 그날까지 내 영혼이 은총 입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계속해서 나의 약함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며 강력한 주의 강하심이 더욱더 강하게 묻어나는 저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쿰선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30여 년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달려오게 하셨사오니 여기에 주의 뜻이 있고 주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음을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쿰선교회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믿음으로 함께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모든 것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힘쓰는 임원들을 주님의 손으로 강력하게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며 모든 것에 진행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달려갑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에 아름다운 역사가 이 마산 땅에 경남 땅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큰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전의 영광이 이후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놀랍게 말씀하셨던 그 고백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하나됨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치유하심, 함께하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환경을 뚫고 나아가는 믿음 가운데 주님께 기대하며 약할 때 강함 되시며 이 모든 삶의 여정이 끝까지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주님 나라를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모든 쿰선교회 회원 한 사람 한 사람과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삶과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